시편 33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 중에 몇 구절을 추려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같이 할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많은 뜻을 포함하겠지만 특별히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생각하고 계신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으로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많이 듣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것 같고 좀 혼돈될 때가 많죠. 아는 것 같으면서도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작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토탈 모든 것들을 합친 그러한 계획이다, 플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 시나리오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죠. 또한 인간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빗방울이 몇 방울 내릴 것인가, 또 이 벼가 가는데 곡식의 알갱이 수는 몇 개가 될까, 또 이 땅 가운데 산은 몇 개나 만들까, 우주를 몇 개나 만들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머리 빠지는 그 숫자도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됩니다. 그럼 예정이
뭐냐? 이때까지 작정이 이제 예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예정이란 것은 작정보다 조금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라든지 이러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특별히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범위가 이만큼 넓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것은 이 피조물 중에서도 이 인류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을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섭리라는 것이 뭐냐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행동들, 또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것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좀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만들어진 구체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4년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어떤 몸 상태에 있을지 우리 건강이 허락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죠. 그저 몇 달 이후에 아니면 며칠 이후에 그 일들은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과거에 없었다가 나중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어떤 환경과 그런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은 시간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바로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수첩에다가 오늘 할 일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될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적어 나가지면 어떻습니까? 자주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또 감기가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변경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죠. 영원 전부터 바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조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뭐가 볼 수 있느냐, 어디 가면 뭐가 좋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거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어떤 계획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계획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 관한 그런 계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선택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할 때 무언가 결정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섭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바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이죠.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 같지만, 바로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굽어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굽어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하감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그 모든 처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분주한 게 뭔가를 하면 아들이 와서 아빠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쁜 아빠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그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바쁘기 때문에 온전한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깊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만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속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기댄다.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목욕탕에 가면 요즘은 그런 것이 잘 적혀져 있자면 예전 목욕탕은 어떻습니까?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로 여기시고 그것을 친히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드려야 됩니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맡겨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굶주릴 때에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바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이다. 빼내신 바 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란 거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빼놓으셨다. 미리 챙겨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류 중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이것에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유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은 별로 어렵지 않는데 유기가 어렵습니다. 유기란 것은 뭐냐면 이 시체를 그냥 버려두는 것, 유기하듯이 그 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품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벌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은 정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유기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으로 갑니까? 악으로 갑니까?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마구마구 흔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가리키는 것이 정복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끌어당겨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보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냥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바로에게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바로에게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과 버려둠은 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의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될 때인데, 이만한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만큼의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대두되어야 될 것은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직 신학적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조직 신학적 설명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로마서 9장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9장 11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에사와 야곱 그 쌍둥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한 것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라는 뜻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심, 누가 택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무작정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무작정 어떤 사람은 버려주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다루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열심히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편하게 쓸 것으로 그렇게 질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그릇들이 나는 왜 그렇게 질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릇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뭔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좀 모으려고 해도 어떤 때는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뭔가 목적대로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라면 우리 삶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죠.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면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만
에서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모습을 살았습니다. 삼촌에게 20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나중에는 사랑 아들 요셉과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죠. 이 사람은 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성화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눈물겹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지 우리의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지. 차라리 뭔가 유효가 있어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어떤 끈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없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고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정말 질그릇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그냥 내가 좋아했다, 너를 사랑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그저 감격하고 무릎 꿇을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택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정의 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유익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겸손이 이루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인간들 같이 변화무쌍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구원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고 그 기쁨에 근거하여서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으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어떤 제한이나 또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친히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신이 경영하는 그 기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저 사람이 믿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안과 환난을 지으시고 우리의 일생사 모든 가정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성경에서 동시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성소의 모든 일에 대한 그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면제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에 보면 바로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인생사를 짓고 또 인생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우시지만 그 짓는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짓는 일은 건축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파수꾼의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준 문서라는 것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다만 타락한 인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즉 필연적이나 자원에서 죄를 짓는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짓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책임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바로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동시에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의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무슨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동성연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런 것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이 죄에 대한 성향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그랬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우리 집안 환경 때문에 그렇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 우리는 어떤 책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시편 57편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이 되어서 이제 빌레몬과 또 그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죠. 결코 어떤 누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에 돌아갈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존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온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실행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손길이라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라는 우리가 하는 그 전도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다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그 기도한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놀라운 그 실행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딱 한 사람,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2여 년 후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득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손에는 일할 것을 가지고 또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었겠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면서 그렇게 성벽 공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공동체가 재건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또 백성들을 동의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벽이 52일 만에 그렇게 건축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참 힘들게 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죄악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알겠지만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창궐했는지,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도 그 여파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금 좋지 못한 일, 불운한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작동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굉장히 평화롭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연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했다면 준비하고 계획하며 조직을 세워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또 100%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을 계획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모든 것, 세세한 것까지 친히 주장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변화되지 않는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역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